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의 왕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세계, 신의 도성인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로 인도는 통로로 또는 과정으로 또는 모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이 세계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에 의해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히 안정되고 완전한 삶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 신앙은 자칫하면 위험한 신앙 또는 그 신앙은 잘못되는 그러한 그 미신이나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이단 사교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그 말씀 이해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그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단지 지능이 좀 좋다, 나쁘다는 그 IQ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통찰력이 생겨야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인데 이 지혜의 은사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였던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던 이 선지자 모세는 그가 쓴 단 한 편의 시를 남겨두었는데 그 시편 90편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을 헤아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 순식간에 다하여 가기를 지나가는 밤의 한 시간 경점과 같고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이면 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는 변화된 풀과 같은데 그리고 티끌이 되고 마는 이 인생의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인생의 날을 기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그날에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 오늘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 하늘의 상을 쌓고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삶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땅의 왕국에서는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그러한 의가 정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땅의 왕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다 완성된 세계인 것 같이 거기에서 정의를 찾고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려고 막 싸우지만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태 중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이 점령해서 이제 아시아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군들이 그 스트레스, 전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인들을 잡아다가 군 위안부로 삼았는데 이게 불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 잘못했음을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했음을 반성하고 그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하고 그 대가를 치르라고 그렇게 정의를 부리셨던 그곳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란 절대적인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불의함이 있게 되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 땅의 삶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어서 천군천사처럼 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 세계도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다 이제 마치 문둥병이 폭발하듯이 막 퍼져나가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또 서로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고발하고 다투고 분쟁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마귀의 그런 집합수가 되고 마귀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험악하고 더 나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다른 것을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봐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불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죄 덩어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긍휼히 여겨지는 내가 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큰 시련과 시험의 불구덩이를 경험하고 난 사람은요, 땅에는 그게 작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지나가죠. 그리고 덮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만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화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나는 성화되지 않고 지옥 간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의 인생이 그는 하나님에 맡겨둬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타락함과 세속화됨과 변질됨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수함, 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마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해야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은 그런 것들 어느 날 때가 먹고 세속화돼 가지고 완전히 골목대장처럼 말이죠. 무모한 언행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자기의 영혼에 복이 되거든.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는 다 된 걸로 착각하니까 왕성한 것으로 숫자로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처럼 교회에 직위가 있는 것을 그걸 다 된 거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불구덩이에다 던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기독교 복음이 저 북한에서 더 왕성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주일이면은 모든 상점들이 하나도 빠짐없고 다 문을 닫고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상점을 열면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가지고 다 문을 닫고 다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부흥되고 교인의 숫자가 망할 뿐만 아니라 재정도 튼튼하고 그 사이에서 못할 것이 없게 되었어요. 훨씬 남한보다는 그때가 북한이 뜨겁고 잘 믿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북한이 오늘날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이 혹독한 시련을 받고 지금 70년 동안 공산주의,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신론에 입각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난 그 유물론 사상에 입각해서 그 무서운 독재의 정권 아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잘 믿는 그들을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깨지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에 있는 잘 믿는 집사님 김형직, 잘 믿었던 칠골교회 권사님 강판석, 그 집안에 믿는 집안의 권사님 집사님 자녀 김일성, 주일학교 때 잘 믿었고 암송도 잘하고 똑똑했던 학생이었어요. 믿는 집안에 믿는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자녀니까 잘 믿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해서 훌륭하다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또 막 칭찬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받아들인 것은 기독교의 껍데기만 받아들이고 알맹이는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린 공산주의.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떡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숭배하는 김일성이가 나와가지고 그의 이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무력 전쟁을 이 나라에 행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잿더미에 앉혀놨죠.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마음대로 부리는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고 교회를 다녀서 뭔가 한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이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욕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부수에도 팍 던져놓은 거예요. 부수에 던져는 돌과 쇠와 그 모든 광석이 그 속에서 막 녹아내려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노란 황금이 나옵니다. 적지만은 값어치가 있는 황금이 나와요. 그와 같이 지금 이 북한을 그 불구덩이 하나님의 불시련의 그런 영광로에다 집어넣고 녹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교인들, 진짜 교인들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1000만 명보다 더 가치 있는 대단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나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철야 기도도 건성으로 하는 거의 안 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자손 만대가 축복을 받을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미신적이지 않나요? 허망한 그 미신 아니에요? 절에 어쩌다가 한 번씩 별짓거리에 다 하다가도 말이에요. 4월 초파일날 절에 한번 가가지고 등 달아놓고 30만 원짜리, 더 큰 등 50만 원짜리 달고 말이죠. 거기다가 자녀 소원 성취, 입시, 결혼, 그다 등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받을 거라 생각하는 그게 미신이 아니고 뭐예요? 꼭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늘날 다니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믿으면 그때부터 잡히는 순간부터 정치범 수용소나 아우지 탄광이나 아니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비시련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은 북한의 진짜 신자들, 지하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간주하는 테이프가 저한테 있는데요. 그 테이프 보면은요, 얼마나 탄광 속에서 못 먹고 완전히 애기들 기저귀보다 더 작은 그 천으로 몸을 하체만 가리고 거기에서 일을 했더니 둥이 굽어가지고 말이에요. 곱추처럼 되어 있고 얼굴은 그 뜨거운 그 속에 열기에 타가지고 못 먹은데 타가 샥하면 탄가루처럼 되어갖고 있고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돼서 뭐라고 간정을 했냐면 꼬리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 맞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 없는 짐승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지금 이집트의
왕들을 죽으면은 그걸 방부 처리해가지고 싹 감아넣습니다. 그걸 미라라고 그랬는데 반미라가 되어가지고 지금 있죠. 껍데기는 그렇게 초라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내면은 성자처럼 되어갖고 있어요. 몸뚱이는 삼각 계열과 탄광촌에서 반쯤 미라쯤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을 현재 안주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저 오지에서부터 78년도에 목회를 신학관계 목회를 시작하고 군대에 갔다가 복학에 들어오면서 화성 탄광촌에서 이제 결혼해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바로 그날로 구례 화엄사 불교 문화권으로 교회를 개최해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졸업 논문이 한국 토착화 신학이었는데 10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아직 서구 신학만 있지 한국적인 신학과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상이 정립이 안 돼서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한국 토착화 신학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불교 화엄사 문화권, 다 천은사 화엄사 주지들의 땅이 돼가지고는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난 100년 동안에.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헌당 예배를 마치고 다시 순천 덕월동지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그 자리인데 거기에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서 그 신부 아파트가 세워질 때 제가 거기 가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7부 예배를 드리고 1538명 출석을 하면서 400명의 결신자가 나왔죠. 그리고 3주년에 건축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4주년 때 입당을 했어요. 가장 우리 순천은 최신 그 시설로 건축하고 거기에 입당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이 무엇이었느냐면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성경적 사고에 따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무장된 제자들이 나가서 동서남북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35명의 제자가 1500명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저금하는 것은 한 푼도 없는데 제가 헌금한 거 매주 헌금한 거 그 7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 들어갔는데 어쨌든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모여듭니다. 문제는 교회가 모여들어서 숫자가 모이는 것은 잘 모이는데 성장과 성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요즘 내 바자회를 엽니다.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바자회를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데 그 바자회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지만 하여간 단합해서 합니다. 문제는 그 바자회를 하고 말이 많아요. 나물 묻혔는데 어깨가 빠졌다는 둥. 아니 나물 하나 묻히는데 무슨 어깨가 빠지겠어요? 그 알아주라 이게야. 나도 엄청 고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일을 하러 같이 이렇게 섬기를 하기가 곤란해요. 또 제자훈련을 한참 시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라고 그러나 왜 기도해 주나? 제자훈련 때 다 의논하고 나누잖아요. 제가 교회 봉사를 해야겠는데 제가 면허증을 몇 번 나가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차량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연습만 교회 차를 가지고 얼마나 연습해갖고는 교회 차가 새 차였는데 중고가 됐어. 그리고 면허 합격은 땄는데 문제는 면허증을 따니 그 차를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먹을 거 밖으로만 돌아다니지 제자훈련도 안 받고 교회도 빠지고 자기 사업은 다 바빠.
또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좀 지각이 생겨가지고 발달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면 지각이 발달하고 사람의 막 삶의 의욕과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 사람을 대단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제 사회적으로 뜨고 알아주고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니냐면은요, 가게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장사를 한다고 딱 붙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바빠서 제자 훈련도 못하고 교회 또 주일도 빠지고 그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계를 딱딱 체크해보니까 마지막 단계가 제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꼭 걸려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물질의 문제에 꼭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약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제자 훈련만 시키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다시 성경을 보니까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놓고 다시 기도시켜서 성령 받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단계에서 도약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미국 하워드 대학에서 집중해서 논문을 쓴 것이 뭐냐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다시 개척한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진정한 제자가 나올 때까지 막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한 제자로 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목회도 제가 철없을 때는 78년도 그때는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그리고 조영교 목사님 떠오르는 별처럼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를 막 개척해서 부흥할 때 그 철없는 어린 목회자가 나도 저런 큰 대교회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다 신학생인데 그런 생각을 갖더니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의 진정한 성공이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를 모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이름 없이 비듬이 증거하는 그런 알곡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나의 사명은 뭐냐면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나를 만난 그 제자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화되고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자신과 함께 그 약물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를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만이 신자입니까? 항상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모압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진멸받을 백성들 가운데 있든지 다 건져내서 구원했단 말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과 후손으로서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께서 버릴 자들은 다 광야에다 버리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주님께서 배나 지옥자식 만들었다고 그들을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제자되고 또 진정한 주님을 믿는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순천시 성시하란 말을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 순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수원지로서 그리고 이 순천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일꾼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겨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마음에 안정 좀 얻고 평안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기술 믿었더니 잘 되고 뭐 돈 좀 벌고 형통하고 그 정도 수준의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의 목표라면 너무 천박하잖아요. 너무 낮다는 게 수준. 낮아.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막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준 영혼들이 누가 되었든지 내 시간과 정력, 내게 주어지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총회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총회 인기 있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목회자들 이리저리 배치하는 정치부, 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분해주는 규칙부, 뭐 등등 이런 부서가 인기가 있어요. 제일 인기 없는 부서 어딘지 아세요? 군경교정선교부야. 여기는 죽어라 가서 일해야 하고 갈 때는 절대로 빈손을 가서는 안 돼. 떡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거의 1년 내내 바쁜 그런 것이야. 명예만, 부장이라는 명예만 따고 지나가면서 그 소리 들으려면은요, 얼마든지 요령도 피울 수 있어. 왜냐면 실무자들만 보내고, 부장은 1년에 한 차례 큰 대회 때 가서 딱 설교나 축도 한번 하고 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한번 안 가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다 중단해서도 거기는 안 쉬어. 경찰이, 군인이, 소방서가 쉬어서 되겠어요? 교도소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집에 가 쉬었다가 오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집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 목회, 이 교회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에다가만 뭘 하는 걸 전부라 생각하고 작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단계가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의 미래와 한국 사회 미래까지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경교정부 선교부 총회에 들어간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해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부서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활발하게 멋있게 활동하는 군인 쪽이에요. 경찰도 좋아. 소방도 그래도 요새는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죄수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야. 혐오 시설이고 혐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거기는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 사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뭐만 하냐면 가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고 안 나게 해서 그 죄 대가만큼, 죄 대가만큼 형벌을 받고 사회에 나가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영성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것은 없어요, 거기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인생의 밑바닥이 어디냐면 거기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대다수가 한 70%가 나갔다가 또 들어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죠. 그럼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중심해가지고 초기파도 20년을 준비했는데, 20년 전에 이 부분을 놓고 쭉 준비했다가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건축을 들어가가지고 건축을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개소한 지가 딱 교도소가 개도한 10년이 됐는데, 여천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세웠어요. 제가 그게 8기인이고 자문과 재정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안 돼요. 한국의 교도소에 재소자가 5만 7천 명 정도 갇혀 있는데, 그 5만 7천 명의 이 재소자들이 쉬운 세계 교도소를 뺑뺑 돌면서
이제 좀 잘못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키고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들어오면은 돌릴 데가 없어. 돌릴 데가 없어. 제2, 제3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없단 말이죠. 또 전부 다 교도소가 딱 하나뿐이야. 지금 현재 이천에 있는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성인들만 위한 교도소예요. 청소년 범죄자들 얼마나 많은데 이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또 교도소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2 기독교 민영교도소 호남에 하나, 제3 기독교 민영교도소 영남에 하나. 그래서 소망교도소니까 믿음, 사랑 해가지고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총회에다가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도 안 가봐. 관심 받게야. 제가 부장이 돼가 첫 번째 가서 딱 임원회하러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고 보니까 53개 교도소는 딱 표시가 돼갖고 근데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총회, 교회 모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에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체크업해서 여기 민영교도소 넣어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붙여놨더라고.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 부분에 준비를 해라고 했더니 네, 그런데 안 해. 엊그제 실행위원 때 내가 정식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이게 단지 그냥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고 재정이 따라야 하고 또 이게 우리 교단만 해서 되는 게 초교파적으로 돼야 하고 국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되어진 프로그램 속에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바쁜데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법적인 것은 지금 다른 누구를 통해서 또 총회적인 것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음의 구성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 시대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이 일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야지 가만히 놔두면 언제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깨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회 가서 지금 그 일을 제가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은 지금 마음속에서부터 지금 사이드에서 추진해지고 있고 현실적인 지금 현안은 군대, 경찰, 교정, 소방 쪽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단지 당면한 나의 일, 나의 현실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냄받은 자들로서 이 시대에 주님의 종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도 붙여주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제 물질도 붙여주고 환경도 조성시켜주고 방금 그런 그 기독교 민영 교도소 문제도 지금 거의 밑그림은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인맥도 구성됐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금 많이 되어졌는데요. 아직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그걸 세우지는 못했어요. 이게 부단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 그걸 내가 안 하면 누가 뭐 나를 보고 뭐라 하나요? 아니면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순천 은혜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통합측에서 목사가 못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갇힌 자 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에 거기에서 만난 제수 오네시모를 구원시켰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장 절박한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인카운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새로운 변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 대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열정과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학생들을 데리고 사회복지 연수를 매년 떠났었는데요. 그때 갔더니 저 규슈 지역에 복강이라는 도시를 지나니까 복강은 일본말로 후쿠오카인데 이 후쿠오카에 가니까 윤동주 시인의 그런 비석이 거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규슈지 후쿠오카에 그 찬 감옥에서 숨진 젊은 청춘에 숨진 우리나라 시인 윤동주를 거기에 기념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윤동주. 그 시대에는 인테리아니에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시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차디찬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그가 쓴 참회라는 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가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회라는 시. 윤동주가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에 유학도 가야 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 그래서 참회라는 그 시를 쓴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쓴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 처형당해 피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부럽다는 거죠. 괴로웠지만은 하나님 뜻을 이행해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나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목이 잘려서 피가 흐르는 그 피를 꽃처럼 피우면서 이 죄악으로 어두워가는 세상과 하늘 밑에서 조용히 그 피를 흘리겠다는 그런 시예요. 십자가라는 시인데. 이 27살 때 쓴 시예요. 27살 때. 한참 순수하고 진실한 그 청년의 때.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인정해주고. 우리는 어느덧 세속화돼가지고 그 순결함과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새끼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처럼 김정은이한테 포로되어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갇혀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릴까요? 우리는 무언가에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멀어 있고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성령에 의해서 자유와 평화를 해방을 얻는 그 은총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고 신앙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요. 힘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죠.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목회자가 성도가 잘못된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내줄 수는 없어. 무능한 선지자 엘리야, 제사장 엘리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선포하는 축복이 없이는 절대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이 축복을 정말 마음을 모아서 딱 하면은 어떤 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잘못될지 뻔히 알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망하고 그 인생의 병들어 절대 주님을 찾지 않을 거 알면서도 저렇게 그냥 꿈대로 자기 소원대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 그렇게 기도 못해. 망하는데 지옥 가는데 제대로 살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 제2의 기회비대가 없고 망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자녀들 놓고 늘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애기들 뭐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요. 평생 자녀를 놓고 기도한 것이 다 패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일어나기 직전에 생각이 남은 기도를 해주는데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놔둡니다. 지가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자기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제가 사람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에 절대 유익이 없을 줄 아는데 막 인간적 비유를 맞춰서 뭐라고 축복을 한다고 했다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서 지금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갈 때 거기에다 같이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코드를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가야 합니다. 빨리 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일찍 빈 꽃은 일찍 시들게 되어갖고 있고 일찍 피어가지고 시들은 꽃은 추하고 냄새나고 안 좋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만 달라고 막 그렇게 헛된 상상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도 결국 다윗은 자기 영혼만 구원받았지 자식들도 건사 못했잖아요. 신앙은 1대1이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심은 대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거룩한 신앙의 선한 경주로 경주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더니 박수 쳐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런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선한 경주를 잘 경주해 나아감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지호 황인욱 집사 가정에서 11조 헌금을 보냈는데 제가 인자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종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삶의 열매와 결산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교회와 함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는 일꾼들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제단에 바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통되어 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